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는 전투는 이 세상 나라의 군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허위와 거짓에 대항하여서 싸워야 합니다. 어떤 전도 집회가 끝난 후 한 젊은이가 그 강사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앞으로 저의 인생은 아주 쉬울 것이라고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는 힘들지 않을 거라고 이제 좋은 일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제가 신자가 되고 나니까 마치 핵전쟁이 터진 것과 같은 그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신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 성도는 처음에는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자라가는 것을 그 마귀가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 마귀가 건들지 않는 것은 아닌데 건들지요. 그 급에 맞는 또 믿음이 성장한 것만큼 또 강력한 마귀가 와서 건들지만 웬만한 건드림에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근데 이 초신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영적인 전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되풀이되는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질병에 직면하게 되고요. 또 죽음도 나중에는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싸우고 온갖 종류의 갈등과 유혹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있는 그런 방어 진지와 강한 군대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고 강한 군사력을 가진 상태도 아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하게 어금니를 꽉 물고 싸우라고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싸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말씀도 보면은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런 고별 설교 중에 하나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초막절이 되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백성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절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미리 앞서 가셔서 이기게 하시니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본문 신명기 31장 말씀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이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모세가 인도를 해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끝마쳤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사실상 신명기의 주 부분이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이제 신명기의 결론 부분으로 우리에게 이제 모세 고별 설교로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120세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세가 이제 내가 죽을 나이가 됐다, 죽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시련기에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 가운데 그를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고 모든 학문들을 배우게 하셨으며 지도자로서 양육하고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또 이름 없는 미디안의 목자로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도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더합 120년간의 삶을 살면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였던 것은 계속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까지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그 땅을 들어가야 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눈을 감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모세가 자신의 나이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나는 120살이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끝으로 자신의 삶이 마감될 뿐만 아니라 그로서 그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이제는 끝나간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내가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출입하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다, 왕성하게 일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여서 목전에 닥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만한 기력이 없고요. 이제 사역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끝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이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신강야 이 가데스의 바네아에서 무리바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만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두 번이나 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인간의 어떤 성질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어도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은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모세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인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 있는데 모세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장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8절에 보면은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보았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인도자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앞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도 이렇게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천국에 왜 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먼저 가시는 거죠.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은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지도 않았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멸하실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당시 BC 1400년경에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등과 같은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러죠. 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할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요.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4절에도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군을 방해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시사 그들을 여지없이 격파시킨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도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죠.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여러 가지 영적 전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투에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이미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1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족속도 아모리 족속과 같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감히 대적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어떠한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늘 가나안 복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 길에 온갖 사탄과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천국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이 길이라는 하나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이렇게 환난이 오면은 넘어지고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1장 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미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거의 다 전멸시킨다는 건데요. 결국은 그렇게 크게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철저히 수행하신다는 정신으로 그곳 거민들 잘못된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그들을 진멸시킬 것이고 우상을 안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비슷한 죄였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이 나라도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고 그것을 내놓고 축제를 하고 그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타락하고 마지막 시대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보다 미리 앞서 가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이기게 하시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떠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파는
실패하다 게으름을 피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아니하시고 게으름 피우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버리다에 해당하는 이 아자부라는 히브리어는 늦추다, 낙오된 채로 방치하다 이런 말입니다. 늦추거나 낙오된 채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또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 버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아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성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특별히 아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귀하고 보배로운 소유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된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도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와 함께 하사라는 말씀은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격려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은 본문 6절에서도 모세가 백성들을 격려했던 그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한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또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떠니까요. 두려워하니까, 놀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강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강하다 해당하는 이 말은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꽉 잡다는 거예요. 꽉 잡으라는 거죠. 누구를 꽉 잡아야 될까요? 달라붙다는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꽉 잡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강한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내가 강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강하다는 거죠. 맹수가 먹이를 공격할 때 이 안강한 모습을 연장시켜 주는데요. 맹수가 먹이를 공격할 때 딱 물면 절대 놓지 않잖아요. 딱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담대하라에 해당하는 말은 방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다. 그래서 담대한 것은 항상 내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만큼은 믿음이 좋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도 버려야 되고, 영어 성경에서는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여라, 용감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이 심리적인 분발만을 요구하는 구절인 듯이 번역해 놓았는데, 원어상의 뜻은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을 내고 분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의미는.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에도 이제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강하게 꽉 잡고 달라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9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겁을 먹고 떠났습니다.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여서 떨고 울었던 것처럼, 실망하고 낙담하였던 것처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위압감을 받는 상태입니다. 어떤 세력에게 위압감을 느껴서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또 놀라다는 말은 파괴나 패망 따위를 두려워하여 낙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놀라는 거죠. 그냥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놀라가지고 낙담해가지고 그냥 간담이 녹아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패배하고 들어가는 것을 놀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40여 년 전에 그의 정탐꾼 시절에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보고를 하였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금 맞은 그런 가나안 본토 정복 기회를 그는 기필코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평안이 아니고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세상에 나아가 사는 것이 평안도 평안이지만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40년의 고생의 세월을 마치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기 위해 싸워야 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새 가나안, 그러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으면서 강함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리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교회 나오게 하나님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셔서 대신 속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까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계속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한 번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거고 반드시 마지막이 시작보다 더 좋을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담대함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